각 나라의 사람들을 태운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그 배가 한쪽으로부터 기울어지면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배 밑창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들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서서히 침몰해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단하고 선장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 배가 침몰해서 모두가 죽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명만 자신을 희생해 주시면 그래도 견디면서 물을 퍼내면서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을 넘어서서 탔던 분들 중에 몇 분만, 한 단 3분만이라도 자기를 희생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쪽에 있었던 한 영국 사람이 주섬주섬 구명조끼를 챙겨서 있더니 내가 대영 제국의 명예를 위하여 신사도를 발휘해서 기꺼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는 대영 제국 만세, 여왕폐하 만세, 만세를 2번 부르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를 향하여 뛰어내렸다라고 하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반대편에 있었던, 지금까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던 미국 사람이 이제 일어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청교도 신앙과 개척자 정신을 이어받아 제가 이 바다에서 스스로 내 살 길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고는 그 물을 향하여서 뛰어내렸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과 희생 정신에 감동을 받아서 훌쩍거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희생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담대하게 비장하게 만세 삼창을 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국민 만세 외치더니 그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발로 걷어차서 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들을 향한 어떤 풍자가 담겨져 있는 유머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를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죠. 또 중요한 순간 결단하고 희생해야 할 순간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희생해야 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였는가?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위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이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넘어선 어떤 말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지요. 때때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 나왔고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바로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 없이 그렇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정작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소원과 내 자신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용납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할 수가 없을 때 오늘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갈등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행하기 어렵다 생각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이것이 부담이 되어져서 어떤 때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그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까지 떠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그 반대편을 향하여 나아가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받게 되어졌는데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사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거지요. 이 니누에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학대하고 또 비참한 상태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 민족을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적도 있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적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침략을 받았던 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비참하게 짓누르고 학살하고 죽이고 잔혹하게 대하였던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 있는데 이 요나의 때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악한 일들을 행하던 이들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이었고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누에였던 겁니다. 그들은 중근동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무슨 앞선 문명이나 문화를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아니라 무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하고 그렇게 그들이 공격해오면 남자들은 잔혹하게 학살하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그 집들은 불태워버리고 재산은 빼앗아가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무자비한 민족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라, 이 사명을 요나에게 주었던 겁니다. 민족적으로 보면은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른바 적대국이 아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 나라까지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 북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마음으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나라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휴전선을 넘어서 철조망을 넘어서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지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게 아닙니까? 들어간다고 하여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당장 잡혀서 무슨 수용소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가는 것 쉽지 않은 길이었고, 들어가서 전한다고 하여도 무슨 미래가 보장된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학대와 핍박과 돌매가 기다리는 길이었다. 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분명한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갈 수 없는 사정이었고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환경이 있었다. 그 마음 속에서 내켜하진 않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하여서, 맡기신 사명을 피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반대편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가 그 반대편의 길로 가게 되어져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 음성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자리라고 생각되어진,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던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다시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서도 그 반도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었던 도시이죠. 그곳을 향하여서 가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 이런 요구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지 아니할까? 차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요구 앞에서 외면하고 살 수가 없었기에 그 반대편의 길로 가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또 요나가 겪게 되어졌던 문제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위험한 자리에 처하게 되어졌던 바로 사건의 배경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갑자기 잠잠하던 바다가 대작하여서 요동하게 되어지고 풍랑이 덮쳐오고 그 배가 깨어질 정도의 험한 파도가 계속하여서 그 배를 때리게 되어졌던 거죠. 사람들이 요동하면서 이제 그 배편을 돌리려고 하여도 돌릴 수 없었고, 살고자 하여서 그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도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동하고 그 속에서 아우성 가운데에서 살 길을 찾던 그때 요나는 정작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었다. 며칠 밤 며칠 낮을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 배에 몸을 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밑창으로 들어가서 가장 깊은 자리에 숨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안도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요동하는 배 안에서 그가 깊은 잠에 들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선장에 의하여서 그가 깨어서 갑판 위로 올라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잠들어 있는 그를 깨워서 갑판 위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누가 제안하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들이 바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요행수들을 생각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요나가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사람들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살겠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요나가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나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날 죽여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나가 진짜 비장하게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저 바다에 던져달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이었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다. 돈이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있어야, 내 생명이 있어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아우성 쳤던 이유도 죽게 될까 봐 아우성 치면서 살 도리를 찾아서 가지고 가던 여행 물건들을 던지고 물건들을 던지고 그렇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 살자고 하는 일이었는데 나를 죽여달라고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해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곤란한 자리에 빠졌더라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어떻게든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죽을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조용히 없어져서 혼자서 그 밤중에 그렇게 바다를 향하여 뛰어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하여 그가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말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 던져달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도 이 살인하는 일에 가담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닙니까? 그들도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도 씻을 수 없는 죄의식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들 속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를 죽여버린다고,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해서 그 풍랑이 잠잠해진다고 하는 보장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미개한 신앙을 가진 야만 족속들도 아니고, 미신을 쫓아서 행하고 욕망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인신 재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불신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죽여달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달라, 이게 마땅한 말이겠느냐, 합리적인 말이겠느냐, 이해가 되어지는 요구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자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가장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 떨림이 있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버리고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였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차마 얼굴을 들고 그 땅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볼 수가 없어서 배 밑창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다가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외면하고자 하였고 나 때문은 아니라라고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엎혀서 갑판 위로 올라오게 되어진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그가 끌려서 그 갑판 위로 올라오게 되었던 겁니다.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로 그를 끌어올리셨던 거죠. 더하여 제비뽑기를 하자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그런 말이 일어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지목이 되어진 겁니다. 그 속에서 그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떠나는 그 일이 이렇게 두려운 일들인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향하여 지목하여 너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뽑혀주는 그 순간 전율이 그 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마음속에 이런 의문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그렇게 큰 죄악입니까? 주신 사명 힘들어서 두려워서 걱정이 되고 나살자고 그래서 그것을 피했는데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내가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를 뒤흔들어 놓고 나를 그렇게 저 바다로 그렇게 던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렇게 이 배를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로 몰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정당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바로 그 문제의 근원에 자기가 있음을 이 과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피하려고 하였는데 피할 수 없는 자리로 그를 몰고 갔던 겁니다.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였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 숨었는데도 그를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바로 그를 향하여 지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눈을 그를 향하여 지목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그가 그곳에서 경험하지 않았겠는가. 요동하는 사람들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몰아치는 바람과 그 풍랑의 파도 소리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문제다. 바로 너로 인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이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파도 소리 속에 그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또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기에 바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나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상황으로 그를 몰고 왔던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 들어서 다른 놈 들어서 그 일 하면 되지 하였던 게 아니라 요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 바다에 물결을 몰아서 풍랑을 몰아서 파도를 몰아와서 그가 타고 가고 있었던 배를 흔들었던 것 아닙니까? 배 밑창에서 그가 잠들어 있으니까 그를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서 요동하게 하였고 배가 깨어질 위기까지 몰아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요나로 자각하게 하시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가 이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고백하는 자리로까지 이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앞에 비로소 요나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로 이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사람들이 차마 행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그 배편을 돌리려고 하였고 그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자리 가운데에서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그 바다가 잠잠하여 졌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수많은 풍랑과 파도와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작년 말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건 온 세상을 향하여서 거센 풍랑이 그렇게 몰아와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어떤 날은 마이너스 35% 성장이 아니라 그 GDP가 그렇게 감소하여지고 어느 나라는 25%, 어느 나라는 10%.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프로밖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방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세대 가운데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진단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검증도 불가능하고 반증도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죠.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서 그런 말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가정 안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아이가 돌아오더냐? 어려워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더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풍랑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썩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는데 오히려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바로 이 땅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 풍랑이 오히려 더 큰 풍랑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것은 아닌가. 이 문제 속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까? 요나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었던 거지요. 그 풍랑 속에서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 그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달라 이야기하였던 거죠.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주보를 적었다가 인쇄하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앞에 문장이 띄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해서 생각하다가 요자를 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요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되죠? 문제의 근원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문제의 해결책이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이 문제라고 파도가 문제고 풍랑이 문제고 그 바다가 문제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문제고 누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만이 쌓여져 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준 적도 없고 나에게 특별히 만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신 적도 없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감동으로 다가왔던 어떤 것들 그것만 보면 그것이 문제라고 느껴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또는 마음으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렇게 해야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던져버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를 던져버리고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나의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sin이라고 하죠. S-I-N, 이게 죄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죄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져서 정죄하는 것,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쫓아가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돌이킬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갈 때 포기하여 버렸다고 하면 그가 다시스로 가서 그곳에서 편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겠죠. 역사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일도 없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갖고 또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풍랑을 몰아서 그를 쫓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가 타고 있는 배를 뒤흔들어서 그를 자각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 뒤집어서 엎어서 없애버리려고 쫓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자각하게 하려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려고 바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이, 그리고 바로 그의 이웃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요나를 흔들어 깨우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통하여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이 시대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대답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들에게 보여질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도다. 물론 이 요나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놀라운 일, 신비한 일, 그리고 환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가던 그 사람이 자기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자기 살자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이 시대가 기적을 요구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무엇이겠는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던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다를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나에게 주셨던 기적은 바로 니누에로 가서 그 원수의 사람들에게, 그 적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었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 사명의 음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바로 이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이루어가는 삶,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